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참되시고 복되시고 거룩하시고 귀하신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어두움의 일을 벗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형세로 변해서 갑니다. 거짓말이 난무하고요, 비진리가 난무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든지 그것을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다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실 때도 말할 수 없는 죄악이 이제 하늘을 찌를 정도로 그렇게 세상에 만연한 죄악의 세상이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불심판을 하실 때도, 그렇게 할 때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악이 심했는지를 이제 죄악이 심한다 할수록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없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도 또한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자기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냥 모르고 그냥 그때그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되었는데 보니까 너무나도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거짓말로 인하여서, 거짓된 세상으로 인하여서 이제 진리도 감추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백성도 없고요,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와서 욕심으로 행하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가서 보니까 주시는 말씀이 바로 11절에 주신 말씀이, 또한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며 살다가, 그렇게 살다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주시는데, 그 받은데 우리가 특별히 물질의 축복이라는 것을 받아서 모든 것이 풍족해진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든지 또 내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사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잠자는 생활과 같은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서 의를 행하는 시대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날이 점점 더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알기에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이렇게 함으로 자기의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자기 마음의 확신이 믿음이 온전한 것인 줄 알고,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왔었지만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길이다, 완전한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죄 가운데서 헤매고 여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가 우리가 남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구원받은 그 구원이 쭉 유지가 돼가지고 세상을 떠날 때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시대가 이렇게 될수록 세상을 한탄하거나 또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또는 이제 조급한 마음을 가지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켜 순종하며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말씀이 잊어버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한 번 예수 믿었다고 천국 백성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게 되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대로 위험한 상황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너는 내 말을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으면 그 구세주로 믿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말씀을 끝까지 듣고 지켜 순종해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하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12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그 몇천 년이고 몇백 년이고 사는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좀 이렇게 살았으면 편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이제는 개인적도 개인적이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로 시작이 돼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섬기지 못했던 자리에 있다가 이제는 모든 것을 알고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악해짐으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전 세계 각 처처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다 되는 줄로 알고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줄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까웠으면 이제부터는 그것을 가지고 밤이 깊다 그럽니다. 밤이 깊고 죄악이 만연해지고 죄악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가서 누구를 보면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고 믿을 수 있는 일들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캄캄한 인생을 살게 되는 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밤이 깊어졌다. 죄악이 관행했다. 밤이 깊어졌다. 알 수 없는 어둠의 일들이 아주 가득하게 그래서 아주 밤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밤이 깊고 대신에 이제 낮이 가까워. 이 세상에 사람의 뜻대로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뜻이나 말대로 거짓말대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진리와 비진리가 갈라지게 될 때에는 처음에는 비진리가 썩하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인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이 그게 낮에 가까웠다 그럽니다.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각종 기근이 생기고 특히 사람들이 악해지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하늘과 하늘의 이론성신과 땅의 모든 일들이 이에 소망이 없이 다 망가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때 너희는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을 바라보라. 그것에 한탄하거나 사람이 악해진다고 한탄할 필요 없고 사람이 악해진다고 미워할 필요 없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런 일을 당할 때에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리고 거기에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면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은 밭에 있는 자들은 몸을 돌이켜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질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섰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구원이 되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소동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끝이나 시작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죽어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이 영원토록 어려움을 겪도록 영원히 어려움을 겪도록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약속해 주신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죽으니까 뭐 나도 죽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주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이제 일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장사를 한다고 장사를 해서 열심히 하든지, 회사를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또 열심히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면 또 나에게 재산이 나가지 않도록 죽도록 것을 근심하고 고심하면서 지키든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에 몇십 년 동안 사는 이 평생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노력한 것이고, 우리가 노력해서 남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 그것만 쳐다보고 앞일을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눈을 들어서 멀리서 바라보고 더 눈을 들어서 위의 것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과 그런 생각을 지금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기 주신 말씀이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랑 가서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에는요 전신갑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가운데서 살다가 이 세상이 망하는데 같이 거기서 죽고 살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살다가 망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이 안과 이 땅은 없어지게 되지만은 천국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죽지 아니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해준다는 그걸 이제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실 때부터 그때부터 말세라 그랬고, 그때부터 준비하라. 벌써 2000년 이상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2000살을 사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아직까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구원의 날이 시작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몇십 년을 믿기도 하고 몇 년을 믿기도 하고, 또는 뭐 얼마를 믿기도 했겠지만,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빛의 갑옷을 입는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이제 우리들에게 밀려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가짐을 가지는, 세상의 여러 가지 죽음의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갖다가 사로잡아서 망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죽는 그 위험이 들어올 때, 아니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예수님의 본을 보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그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목숨의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크게 요동되게 하거나 소동하게 하거나 두려워하게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믿음의 갑옷을 준비해야 돼. 이것을 가지고 빛의 갑옷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한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그걸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짓된 말로 세상이 다 망쳐진다고 그것을 가지고 너 때문에 그랬다 할 이유가 없이, 어차피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망하게 되면 그렇게 망해져 가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갔다가 이제 얼마나 악해지고 얼마나 악해진데도 자기네가 악한 줄을 생각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멸망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멸망시키니까 그대로 다 불타서 죽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이 악해진다고, 세상이 더러워진다고, 세상이 없어지게 될까봐 그런 근심 걱정,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이제는 오직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우리들에게 오게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그 나라에 우리가
옮김받을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 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벌써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가는데 너무나도 오랫동안 조금 무너지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망가져, 생각이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고칠 수가 없는 것이, 그렇게 망가져서 한탄할 필요도 없는 것이.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내가 먼저 빛의 갑옷을 입는다면 나로 인해서 또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입을 수 있게 될 수, 그것으로서 우리는 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살면서 이제는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이제는 특별히 남에게 핑계하지 말아야. 아담이 자기 부인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에 그가 뭐라냐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얼마나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말을 했으면서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그에게 핑계해버린 거예요. 아니, 사랑했다면 핑계하지 않았겠죠. 근데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를 먹게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세상에 오는 유혹이나 이런 것들은 세상이 날 유혹했어. 그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죄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아담의 그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탓하지도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이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싶어도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참말을 하여도 참말을 믿어주는 것이 없고 오히려 핍박하는 말들이 많았어. 때로는 내가 의심하며 내 믿음이 잘못된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그 말씀에 서는 그 자리에 있다면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세상은 다 썩을지라도 난 썩지 말아야 될 것이고, 세상은 다 거짓되게 될지라도 나는 진실한 자가 됩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원망하나 불평 없이 나는 사랑을 베푸는 자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 들어주지 않아도 내가 사랑을 베풀어줄 때 내 자신을 보호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나를 보호하게 되는 그것을 가지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앞으로 10년이 소망이 되겠느냐? 앞으로 5년이 소망이 있겠느냐? 희망이 있겠느냐? 아니 20년 30년이 희망이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보고, 이 시대에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얼마 동안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죽도록 돈만 벌다가 죽어버리든지, 죽도록 사랑했던 남을 미워하다가 죽어버리든지, 그런 험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영생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이때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 가까운 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여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요, 밤에는 옷을 막 그냥 입고 자는 거예요. 그냥 씻든지 마든지 그냥 씻고 그렇게 자는데, 낮에 나갈 때는요 화장할 거 하고
옷도 다시 한 번 더 거울 보고 깨끗하게 이렇게 입고 단정하게 입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낮에 또 사람들이 이렇게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슨 사치한 옷이나 이런 옷을 입지 않고 아주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는 거죠. 뭐 묻었나 뭐 돌아다 보고 다 이렇게 하고 옷을 입겠죠. 이제는 우리들의 신앙을 자기가 자기의 신앙을 좀 점검해 와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우리들의 신앙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세속에 물들어 있는 것인지 혹시라도 내가 세상의 어떤 향락에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라도 내가 이제 세상에서 소망 없는 일에 더 관심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말을 하든지 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성질을 낼 때 내 속에 무엇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 일들을 볼 때에 내 입에서 성질내는 말이 나가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아무도 어떤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도 자기의 뜻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세월에서 한계 가운데서 할 수 있지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만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그때 말씀해 주신 14절에 말씀해 주신 것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겁니다. 먹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요 묵신이 살아있으니까 돈을 벌어서 먹고 살면서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돈을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지 정욕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욕을 위해서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계획을 두고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든지 어떤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지 아니하여도 주를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을 해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나는 소리 보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도 받으시고 그러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을 해서 구원받아서 영생에 가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한 것이에요. 주님을 위한 것이며 나를 위한 것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을 듣고 쉽게 순종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들의 생명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상의 그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의 집 맡은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과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그 힘이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뜻대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이왕 말하는 거 내 욕심대로 말하지 말고 이왕 말하는 거 좋은 말을 해줄. 이왕 말하는 거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말해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주 예수, 여러분 어떠냐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욕하고 조롱하고 끝에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침을 뱉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저주하지 않고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너들 저들 미워하지 말라.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저 죄를 갚지 말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 구원하는 말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할지라도, 어떻게 조롱하든지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될 말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가 죽어도 참새가 어디 가서 돌에마다 죽습니다. 이제 지금 금방 바로 안 죽고 조금 아파서 죽는데, 그러면 참새가 죽으니까 죽을 때 참새 소리 하나요? 안 그러면 무슨 독수리 소리 하나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아무리 기분 나쁘다고 해도요 독수리 소리 막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참새 짹짹 소리 내다 죽는 거예요. 왜요? 참새니까. 그와 같은 이치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은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그 말만 나가야 돼요. 다른 말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살다 보면은 축복보다는 저주하는 말들도 많이 나가고 사랑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이 많이 나가고 어쩔 수 없는 육신함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믿는 사람들은 축복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제5장에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제5장 6절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원래 세상 사람들에게 진노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입니다. 원래부터. 왜 진노의 자녀냐 하면은 그냥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다가 한 7, 80년, 100여년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고요, 영원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거든요. 그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을 믿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기회가 생겼느냐?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어떤 기회가 생겼느냐?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섰는데, 그렇게 섰으면은,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은 기회를 잘 포착을 해서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인지, 즉 다시 말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이게 없으니까 이렇게 있으라 그랬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것을 잘못된 것을 고치라 그랬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이대로 순종하라고 했구나.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한 자는 처음에 우리가 믿을 때 받은 구원의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그렇게 믿었어.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거든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이 임하게 돼요. 그걸 여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예수 믿으면 다 됐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겠어? 그대로 다 사는 게 어딨어?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된다고. 이런 말들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가르치던 어떤 앞선 자들이 망하는 걸 지금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목도하고 있고 또 귀로 들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이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천국 보내줄 것 같으면 숫다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거 하라 그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없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고, 먼저 본 사람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늦게 본 사람이나 먼저 본 사람이나 동일하게 같이 합력을 해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고, 그것이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천로역정이라고 그러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유를 대거나 핑계를 대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말로나 이렇게 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불순종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니까 너희들 아무나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7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저희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해보고, 아니 성경이니까 아버지라니까 아버지라 그러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성령이 임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한다고 그 얘기를 믿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온 생각에 세상에 속한 악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찬송을 부르고 하니까 그게 되는 줄로 생각해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행동을 해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믿음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양이라면 요한복음 10절에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 세상에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그 말씀대로 항상 순종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그 가운데 같이 거하지 말고 세상은 어떨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자들에 함께 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8절 가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몰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전에는 몰라서 성질을 내고 전에는 몰라서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게 좋은 줄 알고 명예가 권세가 있는 것이 좋은 줄 알아서 몰랐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몰랐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빛이 서서히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히 들어와. 하나님 있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지를 조금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들이 된 줄 알았어. 그런데 내 몸은 거기 따라가지 못하는 걸 알았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말씀드린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두움에 거한 백성입니다. 어두움이든지 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요 참빛이 세상에 나타나는데 그 참빛은 바로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것.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모든 축복이라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광채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주신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랐었는데 이제 그 말씀을 조금 지켜 행하다 보니까 거기서 지켜 행하다 보니까 기쁨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평안도 생기고 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는 주 안에서 빛이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찌라도 듣고 지켜 순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 그것을 가지고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세상 사람들 같이 세상에서 무엇을 주는 것으로, 돈이 많은 것으로, 그것으로 기쁨에, 그것으로 축복에, 그것으로 낙의 기분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고 빼앗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는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지 않고 남에게 줘도요, 내가 누구한테 엄한 소리를 듣고 내가 참아도, 내가 또 원수를 사랑해도, 나를 비하는 자를 축복기도를 해도, 우리들의 소망은 저 사람이,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를 사랑하고 영생을 바라보고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영생을 바라보고 저에게 뭘 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주면은, 내가 저 사람 좋게 얘기해주면 지도 나를 좋게 얘기해줘야 되겠지. 그걸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썩어질 그런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쓸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가 축복 기도도 하고, 이제 가서 원수를 사랑하기도 하고, 가는 자를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손해받아 참기도 하고, 내가 손해보면서도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선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뭐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절, 다 같이 공부합시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열매 없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어두움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기로 하고 좋은 집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명예를 가지고 많은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그 열매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칠 필요가 없는 것,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일은 열매 없는 일이에요. 애를 쓰고 고심하고 잠자도 못하고 쭉쭉 생각하면서 그거 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예? 그거 영원히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열매 없는 일이라. 그것이 바로요, 어두움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일이 어두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어두움에 감춰져가 앞으로 없어져 버려. 하나님의 나라가 환하게 비춰지면 그것이 영원하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영원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여러분의 저나 이런 때를 살수록 세상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저주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세상은 어차피 망해져가고 세상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세상이 없어지면 인하여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말고 영원한 날의 소망을 가지고 일하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영원한 날의 소망을 위해서 더 애쓰고 힘쓰는 그 일에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야만이 우리가 영생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하루 먹고 마시고 놀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권세 한번 부리고 낭비하고 자기 발밑에 놓고 찌지 말다가 끝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심을 받는, 영원히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심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멸시받고 천대받아도 상관할 거 없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어두움의 긴 터널을 지나가 이 어둠을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였사오나
입술이 둔하고 뻣뻣해서 잘쯤 가지 못하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신 가운데 혹시라도 내 생각이나 세상의 더러운 말로 전해진 것이 있다면 그 더러움을 소멸의 물로 태우셔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금같이 귀하신 말씀 안에 우리 만판에 나아가시며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항상 영원한 축복 가운데 이루시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지붕에서 전파되어서 온 세계에서 열매가 맺어 자라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